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만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서 18절까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다른 것에 돌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만든 것, 그런 것에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도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것들. 지금은 그냥 동네 아파트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63빌딩 처음 생겼을 때 우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한 층의 평균 층고가 한 3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33층짜리 아파트면 몇 메타일까요? 건물이 100m짜리예요. 100m짜리. 세상에 사람이 100m짜리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63층짜리 63빌딩 하나만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도 우와 대단하다 했는데, 이제는 거의 큰 도시마다 그런 몇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들은 즐비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경외감이 느껴지지.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목사님 태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사원들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어떤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 경광을 보면 우리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오, 우와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사람이 만들든 만들지 않았든 간에 본인이 보고 느끼기에 대단해 보이는 걸 보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게 본능입니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존중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요. 이렇게 농촌 마을이나 어촌 마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당산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굿도 하고 뭣도 하고, 이 나무가 우리 동네를 지켜준다. 엄청 큰 나무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어떤 동네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어떤 종교성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이 사람의 성질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은 있다, 신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간은 어떤 것이든 뭐라도 하나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유일한 신으로 믿고 살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아예 망가뜨려 버리시거나 없애 버리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안 되죠. 그런데 아예 기능이 멈춘 것보다 어설프게 망가진 것이 더 위험한 것처럼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은 돈도 될 수 있고요, 나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교만함도 얼마든지 우리를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이 악한 일들을 조롱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다 똑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똑같다고 한 그 우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5절과 7절 사이에서 설명이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조각 같은 모습이죠.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감각보다 더 예민하고 세밀한 감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귓가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만들어 놓아도 볼 수 없고, 입을 만들어 놓아도 말할 수 없고, 귀를 만들어 놓아도 들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4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옥룡의 땅이 좀 생기겠죠. 저는 용강이 좋은데요. 그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도 맡겨졌던 우리의 경작지를 이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작은 단순히 농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작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생각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문화가 됩니다. 그 문화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경작지가 주어졌든지 그 땅, 그 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쉽사리 불평하게 되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 내가 있는 이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내 삶에 가장 적합한 경작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낸 삶의 열매들이 누군가에게 혜택으로, 복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최미희 권사님이 농사 지신 거라고 애호박을 2개 갖다 주시고 오이도 갖다 주셔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잘 줬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맡겨진 경작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설령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규모나 모양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이 삶이 완전히 우리의 소유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줬으니까 무조건 내 거, 영원히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간 다 죽어요. 언젠간 천국에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진 것을 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이 땅을 위해서 경작하고 그 위에서 얻게 되는 열매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삶으로 주신 이 땅을 경작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경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어려움이 들 때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앞에는 온통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를 이어받을 믿음의 세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이들의 모든 상황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넘어서 그 일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갑절의 믿음으로 이 완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함께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와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광양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부서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아이들을 위하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불러주시고 저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틀과 3일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충만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 죄 많은 시대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